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42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보려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려고? 사람이 무엇을 믿을 때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무언가 믿을 때 어떤 상품을 믿던 사람을 믿던 어떤 무엇을 믿든 간에 그 사람이나 상품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야, 이건 빨래가 잘 된다더라. 이건 TV가 잘 나온다더라. 이건 차가 잘 나간다더라.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걸 샀는데 그게 갑자기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절망에 빠지죠. 요즘 보니까 또 어떤 차들은 사들이 사자마자 갑자기 무슨 경고등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도로에 갑자기 멈춰버리는 일도 있다 그러던데, 수천만 원짜리 차가. 처음에 살 때 어땠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즘 차도 안 나온다는데. 반도체가 모자라서 차가 안 나온대요. 그런데 새 차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좋다 그러고 타고 딱 출발했는데 출발한 지 5분 만에 경고등이 뜨니 차가 딱 써버려.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런 소리가, 내가 다시는 이놈의 회사 차를 살아봐라.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 전까지는요, 이 차가 그래도 좋아. 국산차가 그냥 부품도 싸고 뭐도 좋고 다 좋아. 국산차 안 산다 그러고 또 그냥 저 외국차를 탔는데 갑자기 타고 가다 갑자기 불이 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놈의 외국차 다시는 살아봐라. 그럼 뭐 사요? 국산차도 안 사고 외국차도 두 다리로 걸어 다니죠. 확신을 가지고 사요.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 확신이 깨지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도 확신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도 흔들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바램과는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2절에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증거하셨어요. 32절 33절에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세례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다라는 걸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았거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니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세례 요한이 그걸 경험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경험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늘에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보고 그런 걸 여러분이 직접 체험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정말 황홀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도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하나님을 통해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내요. 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왜요? 세례 요한이 볼 때 좀 아닌 것 같거든. 지금 세례 요한의 처지가 어때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왜 갇혔습니까? 잘못해서 갇힌 것도 아니에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동생이 절세 미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절세 미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너무나도 이쁜데 이 권력력이 굉장히 강해. 근데 동생 빌립은 형 안티파스에 비해서 별 볼 일 없어. 왕족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도 좀 뭔가 좀 불만이 많았고 이 형은 배다른 동생이야. 근데 배다른 동생이라도 어쨌든 간에 너무 이뻐요, 아내가.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아내를 뺏어버렸어. 가능한 일입니까?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시대였다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를 책망하거나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왜요? 왕이니까. 말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날로 당장 모가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그런 상황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헤롯 안티파스에 대놓고 그냥 뭐라 그래, 이 나쁜 놈아! 그러면 그렇게는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막 책망을 했어요. 무섭게. 그랬더니 헤롯이 열받으니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죽이지는 못해. 왜?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아. 저 잘못 처리했다가는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세례 요한 건드리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놓고, 또 가만히 보니까 저놈은 바른 말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기분 나쁘면 또 가둬버리고, 그걸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간에 생일날 돼가지고 이 딸내미가 춤을 한번 잘 추는 바람에 거나하게 술 한잔 드시고서는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 술 드시는 남자분들은 항상 자녀들이 술 먹을 때만을 노려요. 왜? 술 먹으면 용돈을 잘 줘. 그전에는 잘 안 주다가도 그냥 지갑이 막 열려. 기분이 좋아. 그리고 술 깨면 어떻게 해요? 지갑 보면서 후회를 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술이 왼수지? 헤롯도 그랬어요. 술을 먹고 기분이 좋은데 딸이 춤을 잘 추니까는 기분이 좋은 거에 사람들도 모여있는데, 야, 왕이셔, 딸 잘났습니다. 그러고 창찬하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든지 원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가 사주를 해가지고 세례 요한 모가지를 달라고. 어떡합니까? 빼도 박도 못하죠. 안 했다가는 그 사람들 다 있는데 공포를 해버렸는데 왕이 그 체면이 안 쓰니까. 그러면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줘버렸어요. 자,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여자의 춤 한번 잘 춘 이유로. 여자의 이 뭐라 그래요? 한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뭐 하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 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했던 세례 요한. 그런데 그 고주망태 같은 놈이 술 한 번 잘못 먹고 여자애가 춤 한 번 잘 추고 그 엄마는 그냥 시기, 분노, 질투가 가득하여 그 삼박자가 딱 맞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뭐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요한인데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싶겠어요? 세례 요한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소식은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나한테 오질 않아. 신방도 안 와. 내가 자기 올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래도 먼 친척이고 6개월 먼저 난 형이고, 그러면 좀 와서 들여다볼 만도 하고, 아니 그리고 메시아라 그러면 좀 자기를 풀어줄 만도 한데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람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눈으로 보고 들은 거, 너희들이 다 경험한 걸 가서 말해줘라. 그게 뭔데요? 5절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이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뭔데요? 이사야 29장과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모든 현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것. 그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그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표적. 좀 유식한 말로 세메이온. 이 표적이 뭐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길거리에 가면 차
뭐 있어요? 안내판, 표지판. 표지판이 뭐 하는 데 쓰는 거라 그랬어요? 자, 길거리에 표지판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길을 알려주는 데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아무도 안 봐. 그럼 그 표지판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m 후에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꺾어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100m 후에 좌회전을 해. 그럼 그 표지판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 표지판을 봤으면 100m 후에 우회전하라고 써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다 우회전을 해야 그 표지판에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뭐라고요? 표적.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될 때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기적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일을 기적으로 보러 죽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수 하나님이 하신 모든 표적을 보고도 그걸 기적으로 보고 다 죽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일들을 보고 그냥 죽는다니까요. 보세요, 유대인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다고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제일 나쁜 사람들. 네. 제일 나쁜 사람이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래요? 깐데 또 까. 제일 나쁜 일본 사람이라며 그게. 맞은데 또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깐데 또 깐다고. 죄송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났으면 그래 살게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다시 죽이려고 그래요. 왜? 저놈 때문에 예수님 따라간 사람 많아진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났으면 얼마나 참 한 살이라도 더 살게 해야지.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누구를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날만 표적을 보여달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한테는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너희들은 뭘 더 보여줘봐야 너희들한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 보여주면 오히려 뭐가 돼요? 독이 돼. 보여주면 독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과 35장에 나오는 그 모든 표적들을 보이셨어요. 그 모든 표적들을 보이시고 이사야 61장 1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에요. 뭐 한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뭐함을? 노임을.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갇혔다고요? 감옥에.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놔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듣고 본 걸 가서 전해주어라. 이사야 25장과 39장에 나오는 병자들이 고쳐지는 일들 봤지? 메시아가 오면 한다. 그래, 29장과 35장에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한 걸 봤다. 근데 문제는 61장을 안 하시더라. 병자들은 다 고쳐줬는데 왜 나는 안 놔주냐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개똥이도 기적을 경험하고 저 옆에 있는 소똥이도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나는? 왜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대요리문답 80문. 대요리문답 80문. 자, 주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참된 신자들은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을 무오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뭔 계시가 없어도 우리는 뭔 계시를 원하고? 비상한 계시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든가 환상을 보이시든가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막 찾아와가지고 내 어려움을 막 풀어주시든가 그러면 좋은데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과 생명의 약속을 주신 은혜가 자신 안에 있음을 분명할 수,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것을 무호하게 확신할 수 뭐가 없어도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왜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미 이걸 주셨다니까. 이게 전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에게라도 좀 저 나사로 좀 보내서, 아직도 나사로가 옛날 거진 줄 알고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형제들한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말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 살아나서 가도 안 믿는다. 왜요? 나사로는 살아나도 안 믿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흔들리기도 해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니까. 그리고 풀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조금 딜레마가 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시작돼야 되냐면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립니다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는 세례 요한을 놓아주는 게 옳아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목에 베어 죽는 게 옳아요? 우리 생각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옳아요? 아니면 스데반이 거기서 놓이는 게 옳아요? 우리 생각에는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는 게 옳아요? 베드로처럼 놓이는 게 옳아요?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옳아요? 안 들어가는 게 옳아요? 네, 우리 생각에는 아니 4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좀 거기 들어가 볼 만도 하잖아요? 참 하나님 야박하게 보여주지나 말든가. 모압에 산에 올라가서 저기 좀 봐라. 저 보이지? 하나님이 그러세요. 저 보이지? 그러더니 하는 말, 꿈도 꾸지 마라. 모세가 하나님 저 들어가고 싶어요. 다시는 그 말하지 마라. 하나님 진짜 야박해.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항상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게 아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불평하게 돼. 힘들어져. 회사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회사의 부조리를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사를 한 달 다녔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몰라. 그런데 회사를 한 1년, 2년, 3년 다니다 보면 어때요? 아, 그런 게 그래야 되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죠? 공부에도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아세요? 공부의 수준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운동도 수준이 하늘과 땅이에요. 아세요? 그 하늘과 땅 차이라는 수준의 차이가 얼마큼이에요? 아주 미묘해요. 그죠? 자, 축구를 좋아합니다. 밖에 나가서 공 차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그죠? 조기 축구 가면 웬만큼 축구 다 잘 찹니다. 그래서 조기 축구하는, 요번에 손흥민 선수 왔을 때도 보니까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이랑 껴임도 뛰더라고요. 비등한 것처럼 뛰기도 하지만 안 돼요. 그 약간의 차이가 절대 좁혀지지 않는 갭이에요. 우리나라에 100m 제일 빨리 뛰는 선수가 한국영 선수인가 그렇죠? 그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9초대를 못 들어왔어요. 10초 2인가 1인가 뭐 그래요. 자, 9초 8하고 10초 1하고 차이가 몇 초 차이예요? 0.3초. 1초도 차이가 안 나요. 깜빡하는 차이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평생을 가도 못 좁혀요. 옛날에 그 에어로빅으로 빠지신 100m
아시안게임 동메달 따신 분 장종근인가요? 장재근 선수인가요? 저 어릴 때는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였는데 그분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인데 10초에서 9초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자, 우리 13초 뛰는 사람, 15초 뛰는 사람 크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걔가 걔예요. 2초 차인데도 뭐라 그래요? 아, 간발의 차이. 우리는 1초 차이가 별 차이가 아닌데 저 위에 올라가면 0.1초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 수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따라가지를 못해요. 사람도 그런 수준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얼마겠어요? 그걸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바둑하는 사람들은 고수랑 하수랑 두면 하수가 고수가 거기다 돌을 왜 두는지를 모른대요. 저도 바둑을 모르는데 어떤 그 중계하는 분이 그래요. 하수는 몇 수 앞, 두세 수 앞을 보는데 고수는 몇십 수 앞을 본대요. 그걸 머릿속에다 넣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둘 거라는 걸 다 몇 가지 수를 다 계산하면서 둔대요. 아니, 사람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생각에는 세례 요한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스데반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야고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사명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데려가실 거면 그냥 엘리야처럼 데려가시면 되지. 에녹처럼 데려가시면 되지. 어떻게 목이 잘려서, 어떻게 돌에 맞아서.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 신방도 안 오시고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특별한 계시를 주시든가 하나님 나한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든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6절 말씀 6절을 외우세요. 평생에 잊지 말고 외우세요.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요셉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실족하지 마라. 다윗과 같이 장인이 죽인다고 따라올 때 실족하지 마라. 욥과 같이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졌을 때 실족하지 마라.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입술로 주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나의 가실 길을 아실 줄 믿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믿는 믿음이에요. 베드로도 실족했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고,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다시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만드세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다윗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사울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우리 인생 속에 내 요셉인데 요셉의 형제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 주변에 내가 야곱인데 야곱보다 더한 라반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피스 여러 개 있어서 그 그림 맞추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를 퍼즐이라 그러나요? 퍼즐이 피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피스를 맞추는데 퍼즐 그림, 완성된 그림 옆에 있으면 그걸 보고 하나하나 맞춰가요. 그죠? 근데 하나하나 맞춰갈 때 그거 맞추면 그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언제 보여요?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줘야 한 7, 80% 맞춰지고 나면 이 그림이구나 하는 게 쫙 보인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시간을 살아가면서록 퍼즐을 하나씩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래도록 하신 분들은 그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나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저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나면 뭐 하냐면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초년생들 아니면 믿음이 조금 이제 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뭐 할 수가 있냐면 권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배웠고 알았고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세대가 함께 모이는 게 복이에요. 어떤 특정한 한 세대만 모이는 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네,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실까요? 요한이 와 제자들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은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이 요한 오해할까 봐.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도대체 뭘 보려고 광야 내려갔냐?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1절에서부터 빌라도, 헤롯, 왕들 쭉 나오고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그 빈들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래서 이 털옷 입고 석청 먹고 메뚜기 먹고 엘리야처럼 살았잖아요. 말라기 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내시리란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요한. 자, 다시 한번.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자, 엘리야가 누구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자, 엘리야 몇 글자입니까? 3글자. 요한 몇 글자입니까? 2글자. 자, 엘리야가 요한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엘리야가 요한이다 그러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엘리야가 요한이구나 아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시리란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엘리야 안 와? 요한이 엘리야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말라기 4장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뚜기 먹고 석청 먹으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게 뭔데요? 이사야 40장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높아진 곳은 낮아지고 낮아진 곳들은 다 높아지게 하라. 그 평탄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높아진 것, 모든 교만함, 울타리 이 고랑처럼 낮아진 것, 모든 열등함, 그 모든 것들을 뭐하라? 회개하라. 교만함도 회개하셔야 되고 열등함도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열등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걸 우리가 자꾸 인정하지 않으니까 열등한 거예요. 나는 못한다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이 부자예요. 오늘 우리는 뭘 하려고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뭘 하려고 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왔냐? 좋은 부드러운 옷,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왔냐? 그 사람들은 어디 있다? 왕궁에 있습니다. 왕궁에 있어요. 멋있는 사람 보려고 오셨으면 텔레비를 보시면 되고, 말 잘하시는 분들을 보려면 아침 9시 아침마당을 트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 요즘 나는 가수도 안 하죠. 요즘 뭐예요? 노래 프로. 그거 보시면 돼요. 여기 와서 그런 거 찾지 마세요. 자꾸 여기 와서 그런 걸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교회들이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돈 들여서 뭘 여기 앉혀놓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파트로다가. 난 그게 제일 이상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앉아서 피아노 치다가 예수 믿을지 어떻게 아느냐고.
안 믿더라고요. 에스겔 33장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 에스겔 33장 30절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 구약성경 1203페이지입니다.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 1203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내 집에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람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네 앞에 서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겨졌나니. 목소리 좋네. 저도 이 천천히 말하고 목소리를 조금 깔면 그래도 목소리가 조금 좋아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목소리 날라가. 심사모님 그래요. 목소리 좀. 저도 가끔 저는 제 설교를 잘 못 듣거든요. 너무 민망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하던데 자꾸 피드백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너무 민망해서. 근데 어쨌든 들으면 목소리가 막 날라가. 후회를 해요. 천천히 할 걸. 목소리를 조금 깔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깔고서 목소리를 좀 할 걸. 막 날아가는 목소리로 막 하니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면 노래 잘하네. 목소리가 좋네. 양복 오늘 색깔 좋네. 넥타이 색깔이 참 좋네. 오늘 조명빨이 잘 봤네. 오늘 뭐하네. 그러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자꾸 왜 다른 걸 보냐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봐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기 하늘에 달을 가르치면 여러분은 뭘 보셔야 돼요? 달을 봐야지. 저 목사님 이 페디큐어가 매니큐어 뭐라 그래요? 손가락에 하는 것. 어쨌든 간에 네일 아트가 잘 됐네. 손의 피부가 색깔이 어떻네.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달을 봐고 하늘을 봐야지. 저는 이 손가락에 불과한 거지. 다른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보셔야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을 따라다니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뭘 오려고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죠. 그거 아니면 여기 왜 모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왜 왔느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왔냐? 그래, 잘 왔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가 내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누가요? 세례 요한.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 놓고서는 갑자기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이 사람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뭐 하다는 거예요? 제일 작은 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12절 말씀,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건 누구까지다? 요한까지다. 그럼 그 다음 뭐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이 직접 왔다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봤고 준비했지만, 그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도 봤지만, 그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건 못 봤어요. 그죠? 초장에 죽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은 못 봤다고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 가장 작은 자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가장 큰 자다. 왜? 가장 확실하니까. 왜? 예수님도 봤으니까 직접. 근데 그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과 예수님이 진짜 죽으심과 부활하시는과 승천하시면 아직 세례 요한은 못 봤잖아요. 그게 가장 작은 자다, 그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느니라. 이게 누구냐면 구약 사람들.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자, 구약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우리는 그 약속을 다 받았다. 그런데 땅에서 나그네가 외국인이 아니라 땅의 터줏대감처럼 살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희미하게 보면서도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사람과, 확실하게 모든 걸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 누가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면 누구예요? 요나답의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가 데리고 들어가서 포도주 먹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텐트 치고 살고 집도 안 가지고 포도원도 안 가지고 다 안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걔네들은 그 조상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북한에 가면 지하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이런 성경책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전에 그 캠프 가서 봤죠. 북한 성경 요만한 거. 그 사람들은 요만한 거 봐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자기가 손수 직접 필사를 해요. 마가복음에 몇 장 필사를 해요. 근데 그 성경을 읽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요. 자, 그런 사람과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과 누가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줬는데 이 66권에 한 권도 채 안 되는 성경을 필사해서 읽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더 안 좋으면,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뭘 보려고 뭘 믿으려고 왔느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스승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은 그것을 뭐 하느니라? 차지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천국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기회의 땅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었다가 요즘은 코리안 드림이라면서요. 헤븐 드림 좀 하세요. 헤븐 드림. 헤븐 드림 좀 하시라고. 맛보기만 하지 마시고 좀 사시라고요. 시시코너만 돌지 마시고 저처럼. 먹었으면 그거 좀 본격적으로 먹어보려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예고편만 보지 마시고 극장 가서 본편도 좀 보시고 영화 좀. 맨날 예고편 보고 다 봤네 그러고 끝내지 마시고 본편 보면 못 보는 것들이 더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그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 그 나라를 침략하려고 들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보면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들질 않아. 그게 얼마나 값진 걸 알면 순종하면서 받는 복과 은혜가 누려지는 게 풍성하다는 걸 경험하고 침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순종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효력이 있구나. 그걸 경험해야죠. 그냥 백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약 효력 없는데 그걸 자꾸 먹을 거예요? 신구약을 날마다 읽는데 이 말씀이 내게 효력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이상하다고 여기셔야죠. 고민을 해보시고 왜 그럴까 생각도 해보시고 하나님이 머리를 괜히 달아놓으셨겠어요? 이걸 좀 생각을 할 때 쓰라고 달아놓으신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유다서 할 때 그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머리가 없는 짐승이라고. 옛날에 그 윤종신 씨가 불렀던 노래 본능적으로 알게 됐어. 그놈의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짐승이 돼버린 시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발 머리를 빼고 살지 마시고 머리를 장착하시고 머리로 사용을 좀 하시고 그리고 고민도 해보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정 그러한가 상고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도 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분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내 삶 속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걸 기도하는 사람은 박 터지게 싸우지 않아요. 박 터지게 싸우지 않아요. 이칠에? 빨리 대답해 보세요. 이칠에? 너무 어려우세요? 2 곱하기 7은? 안 들리는데 2 곱하기 7은? 네, 14예요. 2 곱하기 7은? 15. 그러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싸우지 마시라고요. 27은 15라 그런다고 자꾸 박 터지게 싸우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들어 드렸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7년인가 8년을 사역했는데 처음 갔을 때 용인에서 서울로 지하철 타고 오다가 저 삼성역 쌍둥이 빌딩을 보고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제 옆에 서울 사는 친구한테 인천 촌놈이 그걸 보고 야 63 빌딩이다. 전철 안에서 2호선에서 그것도 옆에 있는 친구가 저건 63 빌딩이 아니야. 저는 끝까지 63 빌딩이야.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저 그런 놈입니다. 무서운 놈이 끝까지 우겨요. 끝까지.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싸우지 마세요. 끝까지 우기거든. 그래 15야. 그러고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있다 알아요. 알고 나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다시는 안 그러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 걸 좀 한 번씩 경험하게 좀 실수하는 것도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